할렐루야, 맛있는 교회 온라인 예배 들으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하나복 네트워크 동역 수련회에 다녀왔는데요. 앞으로 몇 주간 그때 받았던 은혜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므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고 그들의 상을 엎으시는 소위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 본문을 성전을 깨끗하게 하셔서 다시 사용하시려는 의도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 정화 사건 양쪽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말라 죽인 사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접할 때 당혹스러운 것은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죽일 수 있냐는 것입니다. 주인을 사랑하고 받아주시는 예수님이 이런 냉혹한 결정을 한 것을 볼 때 우리는 매우 놀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시기는 6월절이 있는 3에서 4월 달입니다. 이때 무화과는 파게라고 불리는 작은 열매를 맺습니다. 봄에 열리는 무화과는 매우 작을 뿐더러 맛도 좋지 않아서 가을에 맺는 무화과에 비해 가치가 매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것이 바로 이 파게 열매였습니다. 이 파게에 대한 말씀은 구약 성경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이사야 28장에는 곧 심판받을 사마리아를 향해 여름 전 나오는 무화과를 사람들이 일찍 따먹는 것 같이 심판날이 가까워질 거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처음 익은 무화과로 비유한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봄에 나는 무화과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가치 없이 느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신 그 잎이 무성하고 풍성한 무화과 나무에는 이렇게 작은 파게가 단 하나도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 땅에서 많은 양분과 물을 마시며 자신의 몸을 배부르게 했다면 최소한 주변의 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작은 열매라도 내놔야 하는 그 나무가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무를 위해서는 단 하나의 열매도 내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분노하시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분노한 것은 단순히 무화과 나무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화과를 보면서 함께 바라봤던 것은 저 넘어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함께 거하시겠다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고 교제하실 뿐 아니라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복이 소외된 자, 약한 자뿐 아니라 온 열방과 이방인에까지 흘러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를 잘 증언해 주는 말씀이 이사야 56장인데 6절에 보면 이사야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와 주의 언약을 충실히 지키는 이방인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이방인들을 주의 성산, 즉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인도하여 그들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집 성전의 이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부르신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두 가지 모두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온 열방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 기도하는 집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만민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집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기도를 통해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분의 뜻을 바로 행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의 의지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을 우러러보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도적,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맹렬하게 비판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전이 무슨 기능을 잃어버렸기에 예수님은 눈으로 보이기에는 너무나도 멋지고 화려한 그 예배, 그 제사를 드리는 성전을 도적들이 가득한 곳이라고 폄훼하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예레미야 7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이 집이 도둑이 소굴이 된 이유를 7장 4절에서 10절에 걸쳐 자세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벌이는 삶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배자의 삶은 자신의 행동을 바르게 하고 이웃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않고 죄 없는 자를 무고하게 모함하지 않고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이나 가치 철학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직전 유다인들의 모습은 이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까지 하면서 또 바알과 다른 신을 섬기며 살면서도 막상 하나님의 집에 와서도 그 모든 것을 숨기고 가증스럽게도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뻔뻔하게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는 데 급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들의 예배를 매우 가증히 여기며 이곳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속이는 그들의 말을 믿지 말라고 3번이나 반복하시면서 이곳은 성전이 아니라 광도의 구렬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영적 간음은 사회적 불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이익에 합하는 우상으로 조작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다 보면 사회적 불의는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풍성하심을 자기 백성뿐 아니라 열방 가운데 드러내는 곳입니다. 그러나 열방은 고사하고 가난한 자와 약한 자에게까지 불의를 행하고 종교적인 이벤트에만 열중하며 자신들은 구원받았다고 자랑하는 이 형태를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벨론에게 유다가 망했던 그 시기와 예수님이 계신 이 시대가 동일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오래 참고 인내해 주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 나무를 뽑아내 버리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 같이 하나님은 유대의 원가지들을 아끼지 않고 뽑아 버리셨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도 유대인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아끼지 않고 찍어 버리신다고 로마서에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예배소 교회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이들은 진리, 교리를 잘 지키는 데는 매우 탁월한 자들이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면밀히 판단해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만약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솔직히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다른 말로 촛대를 옮긴 역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교회가 더 이상 머물지 않을 때 세워진 성전도 무너뜨리고 사랑하지 않는 예배소 교회도 심판하시는 분이
이 시대 교회들의 촛대를 옮기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밖 사람들에게 무감심한다면,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 않는다면, 세속같이 이리저리 휘둘림 당하는 교회로 계속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저주받은 무화과의 겉만 닮은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처럼 무너져 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촛대가 옮겨지지 않는 교회, 주님께 진정 소망을 두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진정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쩌면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의 모습은 매우 닮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로마에게 점령당한 유대 도처에는 가난한 자, 억울한 자들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은 로마와 협력하고 백성의 아픔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화려하고 거창한 제사를 드리며 어떻게든 그것을 포장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하나님과도 세상과도 유리되어 살다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사단의 공격은 더욱 간교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본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영상 뒤에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있어서 우리의 눈과 귀와 정신을 빼앗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시대를 분별하고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고 쓰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우리 영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깨닫고 함께 공부하고 이 시대를 그리스도와 함께 읽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이나 예배의 시대가 끝났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이 시대를 분별하고 그 시대와 영합하지 않으며 주님의 뜻을 세우며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파괴가 없는지를 확인하셨습니다. 만약 작은 파괴라도 그 안에 있었다면 주님은 좀 더 기다려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작은 열매 하나라도 맺을 가능성이 없는 것을 확인하자 예수님은 결국 무화과 나무를 버리셨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작은 열매라도 있다면 우리에게 아직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안에 주님과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까?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향한 국률의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작지만 파괴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 안에 어떠한 작은 파괴도 없다면 우리는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을 떠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도 무화과나무 비유가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3년 동안 무화과나무를 심고 자라게 했는데 열매가 맺어지지 않자 찍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때 포도원 지기는 주인에게 1년만 시간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자신이 땅도 파고 거름도 줄고 돌볼 터이니 그렇게 1년 동안 해도 안 되면 그때 심판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틀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직면할 때, 그리고 회개할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가 열매 없음을 인정하고 나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정말 파괴가 없다고 한다면 주님, 나에게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당신께 온전히 돌이키게 해달라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새로운 기도의 공동체가 되자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가 왜 말라 버렸는지를 묻는 제자들에게 대뜸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은 제자들뿐 아니라 믿는 우리를 매우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거나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할까요? 그것은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유대인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온갖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신앙의 목적이 자신에게 있다면 기도를 수단화시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 이름과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뜻을 위한 욕망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화려한 제사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믿는 새로운 공동체, 장소와 상황, 인종, 나이, 성별 등에 구애받지 않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는 세상 어떤 것보다 강력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다음 말씀에서 이 산을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그 말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라는 어쩌면 좀 허황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무엇이든 당신이 원하는 것을 세게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기복적인 해석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해석이라고 이 말씀을 조금 누르기도 합니다. 솔직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저 산이 무엇인지는 확실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문자적으로 산이 던져져서 바다에 던져지는 기적이 없었기에 다른 본문으로 해석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산이 헤로디온으로 추측된다는 것입니다. 헤로디온은 예루살렘 근처의 동산으로 헤롯 왕이 그 산 위를 깎아서 200여 개의 계단을 올라가서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는 별장이나 요새를 말합니다. 수년간 진행된 이 엄청난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이 산도 움직이구나 하고 경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동성에서 하필 이 헤로디온을 쳐다보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기도는 음부의 권세도 휘둘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세속의 정치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눈에 보이기로는 로마의 권세, 헤롯의 힘이 위대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세상을 구하고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진정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이름과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며 지금도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저버리지 않고 기도합니다. 만약 이 땅의 교회가 쇠퇴하여도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영원히 쇠하지 않을 것을 알기에 소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를 믿으며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열매를 맺고 살아갑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기를 애쓰고 그 애씀이 용서가 되고 또 서로의 허물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서로 신뢰하게 되고 서로에 기대어 살아가는 그런 진실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의 죄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과 다른 새로운 공동체, 교회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열매맺던 성전 무화과 시대를 끝내고 진정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함께 사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안에 작은 파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작은 열매를 통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만약에 우리 안에 그 열매가 없다면 주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며 올 1년 성령님께서 걸음도 주시고 땅도 파셔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신령한 집으로 정말 세워지는 거룩한 제사장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나의 삶과 우리 교회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인가 아니면 작지만 파괴가 있는 무화과 나무인지를 돌아보며 우리 안에 주님의 열매가 맺어지길 기도합니다. 급변하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맛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진실로 믿고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셔서 주님의 능력이 임하고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는 진실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주의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급변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당신의 뜻을 살피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변을 둘러싼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다른 뜻, 다른 길을 가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쩌면 신앙생활 역시 이런 종교적 허울을 뒤집어 쓴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고 당신의 뜻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삶에 진정한 당신의 뜻이 임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진정 당신이 원하는 열매가 나타나게 하소서. 입만 무성하여 자신의 이력과 힘만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열매라도 나와 우리 공동체가 나눌 수 있는 그런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지게 하시며 그 작은 열매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소망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산이 옮겨지라고 하면 옮겨진 세상의 힘에 압도당할 때가 많습니다. 수많은 위성을 우주에 올려보내고 순식간에 건물을 지어내는 세상의 힘을 볼 때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 당황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게 하셔서 세상의 힘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서로 용서하며 이 세상을 이겨낼 진실한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맛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의 유혹과 시련 속에서도 당신을 멋지게 따라사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진정한 복음의 맛과 공동체의 맛, 그리고 성장과 번역, 예배의 맛을 주셔서 우리가 진정 이 땅에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당신의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성전으로 표현된 무화과를 버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공동체에 속하여 그분께 기도하며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주신 열매를 키우며 나아가 나누는 우리 맛있는 교회 성도들과 이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